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제가 사도신경은 성경을 66권을 요약한 거라고 했죠.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1점 1핵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에 따라서 획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점 하나도 안 이루어지게 점 하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환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환청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기 목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1.1핵도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누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내 모든 죄를 깨끗한다. 또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했어요.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하나님을 거슬리는 이 죄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이거든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내 죄가 깨끗하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안심이 안 돼. 마음에 안 놓여. 불안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 2서에 보면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확실한 어떤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증거. 이 말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 갖고도 그래.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할 것을 믿습니다. 딱 믿거든요. 근데 불안해. 뭔가가 불안해. 뭔가가 의심스러워. 어떤가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내가 제사함 받는 내가 깨끗함 받았다는 어떤 두 가지 증거를 대는데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내가 아까 우리 김현 장로님이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죄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안 지려고 노력했는데 내 죄를 범해.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하는데 걔 미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비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비판이 됐어. 노력하는데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 누가 있냐면 대언자가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죽을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100년 후에 앉아있을 사람. 아마 우리가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50년 이상이 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혹시 뒤에 우리 주원이라 모르겠다. 어제 결국 주원이야. 아직 그때 뭐 70 조금 넘으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50년 아니면 다 여기 앉아 있으니 거의 없거든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하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서야 돼. 심판자가. 이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은 정해져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바로 그때 누구 우리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용해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대언자는 다른 성경에 보면 뭘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번역을 했냐면은 보혜사로 번역을 하고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냐면은 변호사. 나를 대신 대변해줄 변호사.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누구한테 고발하냐면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나귀 목사님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아마 이 산더미 맡은 그런 그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해요. 그리고 막 정죄합니다. 이놈은 지옥 가야 합니다. 이놈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놈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살 그런 가치도 없습니다. 막 정죄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줘요. 대언해줘요. 중재해줘요. 우리는 어릴 때요, 다 대언자가 다 있어요. 대언자. 여러분의 어릴 때 대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 부모님? 우리 권사님은 부모님은 참 좋으셨나 보다. 우리 엄마는요, 저 어릴 때부터 욕을 타고 사셨어요. 썩을 놈, 죽을 놈, 오살할 놈. 뭐 조금만 잘만 하면 이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맡기지.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언자가 누구였냐면 우리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우리 애할머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니야. 이해가 안 했어. 얘는 그럴 애가 아니야. 애할머니가 이제 꼭 변호해 주거든. 부모는 잘못하면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거야?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요. 이해가 안 했다.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가 야단치고 혼내면은 뭐라고 그래, 할머니가? 야, 얘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 안 그래요? 너는 할머니 없었는가 보다.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그러면 어때요? 그냥 거기까지 끝나거든요. 모든 건 전부 다 아웃이 돼요. 사건이 종결되죠. 그럼 더 나아가면은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더 그랬어! 그러잖아요. 너는 더 그랬어. 네 어릴 때는 얘보다 더 그랬어. 그러면은 부모가 뭐예요? 할 말이 없죠. 왜냐면은 어릴 때 잘못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 알고 있잖아요. 넌 더 그랬잖아. 이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병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대언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가 돼. 대언자가. 여러분, 사탄은요 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늘 사탄은 내 마음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자꾸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죄 지을 때마다 와서 찾아와서 정죄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서 변호해 줍니다. 괜찮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괜찮다. 뭘 그걸 갖고 기죽냐? 따라합시다. 뭘 그걸 갖고 기죽냐? 기죽지 마라. 고개 떨구지 마라. 힘내라. 기운내라. 다시 일어나라. 자꾸 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고.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뭘 그것 갖고 그러냐. 기죽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고개 떨구지 말라. 힘내라. 이렇게 내 마음에 찾아서 대언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사탄은 정죄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이루어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 형제를 만나든 자꾸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대언자가 되어야 돼요. 이로자가 되어야 되고 격려자가 되어야 되고 보호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자꾸 만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못된 것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남자들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 우리 예수님은 늘 내 편이 되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3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바로 그게 뭐냐? 예수님 나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거 있냐는 화목제물이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고 화목제물이 있다. 2절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만이 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리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건 화목제물이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제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물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물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다. 근데 이 화목제물이 구약 시대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이나 소나
이 모든 그 염소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를 못해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은 예표에나 미리서 보여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물을 미리서 보여준 거거든요. 미리서 보여줬고 그 상징이었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이 짐승을 통해서 한옥제물을 드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고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었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이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할 거예요.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서 총지할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호소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옥제물이 내가 되었습니다. 이 성부의 하나님께 호소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가 다 내놓았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쳤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당신의 아들 이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는 거.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했다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친구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화목제물. 혹시 여러분 그 대만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만은 작은 섬이잖아요. 제주도 조금 큰 섬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가보면 한라산 빼놓고는 전부 다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평평하고 완만하고. 근데 대만은 고산이 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도 돼 있고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협곡도 굉장히 많은 곳이 대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만은 별로 살 곳이 못 돼요. 이렇게 뭐랄까 산으로 그 옛날에 대만의 고산지대는요 아주 뿌리 깊은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악한 풍습. 어떤 풍습이 있느냐면 원주민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목만 바쳐 참수해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 자기들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종족 가운데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을 잡아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요즘 정치고 뭐 똑같아요. 근데 다른 부족을 잡아가지고 참소해가지고 그 목을 갖고 무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에 대만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자기 종족을 바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을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선교사들이 가진 예를 쓰지만 예를 약한 이 풍습이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 가운데 그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봉이라는 분이 오봉.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국어 교과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오봉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종족들이 그 우상 섬기는 그 인신제사 악한 풍습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오봉선생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악한 풍습을 이게 단절해야지. 그 자기 부족을 찾아가서 그렇게 설득을 해요. 이 제사는 나쁜 거다. 악한 것이다. 그것도 다른 종족을 잡아다가 이게 인신제사를 드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부족들이 복받기 위해서 말이 되느냐. 이 오봉 선생이 아무리 자기 부족들을 설득해도 또 존경은 하긴 하는데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풍습이 수치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인신제사를 드리기 바로 전에 오봉 선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풍습, 우리 종족들이 약한 풍습을 좀 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족들이 약한 풍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재물이 되라. 네가 재물이 되라. 오봉 선생이 결심을 하고 자기 부족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재물을 얻는 한 방법을 알려주겠어. 내일 새벽에 이제 인신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 내일 새벽에 이 길목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 빨간 모자를 쓰는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갈 것이야.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시오. 오봉 선생이 그 자기 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부족을 잡지 말고 그래서 그 자기 부족들과 오봉 선생과 이제 합의를 하고 자기 부족들이 새벽에 그 골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벽에 되니까 정말 오봉 선생 말처럼 한 사람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신발을 안 신었어요. 정말 오봉 선생 말처럼 빨간 모자를 쓰고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들이 그 사람을 참수하죠. 칼을 가지고 목을 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 빨간 모자를 벗겨보니까 누구였느냐면 오봉 선생. 그래서 이런 자기 부족들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태만에 그 인신제사가 사라지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봉 선생의 그 기념관을 세우거든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풍습이 사라졌어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악한 죄들, 사악한 죄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를 갖고 태어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질서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하고 눈에 보고 늘 듣고 말하는 것들은 늘 죄거든. 죄. 여러분 여기 안에 지금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먼지가 안 보이는데 이 안에 이 작은 먼지들이 아마 가득 차 있거든요.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가득 먼지 차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게 모든 것이 다 거의 다 죄예요. 죄. 우리 죄 속에 살거든요. 죄 속에. 이 모든 죄들을 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3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고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을 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성부의 하나님께 하소연할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받아야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주니까 그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죠.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있다가 탕진합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가장 큰 잘못 어떤 것이 가장 큰 탕자가 잘못을 저질렀느냐, 유산을 미리서 받은 것이 잘못한 것이다.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한 게 가장 큰 잘못이다. 그런 탕자가 가장 큰 잘못인 거군요.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유산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아버지를 던진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탕자의 가장 큰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데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탕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거지가 됐지?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된 원인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고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요.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그냥 종으로 생각하소서. 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 그렇게 나를 돌아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의 종으로 취급해 주소서 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멀리서 오거든요. 근데 딱 아들이 그걸 알아봐요. 그래 아버지는 어땠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 돌아오게.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게 하면은 그 마을 밖에 나가서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숨이 닿게 보이는데 그게 딱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러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똑똑하지 이야기하죠.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그놈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고. 종은 옛날에는 여러분 신발 안 신었거든요. 종은 왔어요. 사실 신발 안 신거든요. 종은 신을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랬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내 아들. 너는 종의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는 말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죽기 전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면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어놓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반응 보세요. 아 이놈아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냐.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냐. 당연히
당장 나가라고 여러분 호통치지 않잖아요. 다 용서합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와도 살아서 돌아왔다고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아들을 얻었더라고 아버지가 즐거워하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들을 기다려요. 돌아와서 하는 거 보고 용서한 게 아니고요. 이미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다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인데 정리하겠고요. 사회적 신분을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딱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직업이 뭔지,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없는 곳 딱 한 곳이 어딘지. 네?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없는 곳. 목욕탕장.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목욕탕에 목욕탕 가면은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예, 부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요. 대중 목욕탕이 대중 목욕탕. 한 노인이 구석에서 바가지를 갖고 때를 씻고 있었어요. 목욕탕 가면 바가지 있잖아, 바가지. 물 퍼다가 이제 물 끼얹는데 바가지. 근데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가지가 없어요. 바가지가 있어야 때를 치는데. 그때 불러보니까 저 한쪽 곳에 누가 앉아있냐면 노인이 앉아있어요. 이 젊은이 노인은 제일 만만하잖아요. 제 만만. 그러잖아요. 만만한. 이 만만해 보이는 노인의 바가지를 슬쩍 들고 가버린 거예요. 노인이 그걸 갔어요. 노인이 항의를 합니다. 근데 청년은 든 척도 하고 그냥 바가지를 들고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주지도 않고 항의도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한 중년 시사가 이 젊은이 하도 어이없는 짓을 보니까 점잖게 팔렸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왜 노인의 것을 가져다가 왜 씻는다 돌려주게. 이 청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근데 이 40대 중반의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왜 어른의 것을 왜 바가지를 가져다가 왜 그러냐. 돌려주라. 이 젊은 청년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왜 남의 일에 끼었냐면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40대 후반부터 뺨까지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젊은 사람이 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뭐 혈기를 부리니까 누구 한 사람도 거기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다 힐끔도 눈치만 살핍니다. 아무 한마디 말도 못해요. 다음 5일 끝났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옷을 입기 밖에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누가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젊은 청년이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는 거 보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교였어요. 보니까 중이야, 중이. 보통 중이 아니라 귀신 잡는 해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지식과 누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청년인데
그것도 해병대 이 중위 장교. 이 할아버지가 기세를 올렸어요. 근데 40대 후반 되는 이분이 옷을 입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장교야. 계급이 뭐냐면 대회야, 대회. 이 사람은 해병대. 이 사람은 그냥 해병대 대령이 아니라 해병대 해군 사령관이 세군 사람. 그러니까 이 해병대 해군 사령관이니까 이 중위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떻겠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 어르신한테 죄송하다. 내가 이 젊은 친구를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죄송하다. 하고 자기 부관한테 이 주인 자기 집차에 태워라. 어디 갔겠어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을 그 할아버지가 봤는데 노인이 봤는데 이 노인이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은요 이 해병대 사령관 대령보다 훨씬 비교 안 될 만큼 만화의 왕이시잖아요. 무지의 왕이시잖아요.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세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뒤에는 해병대 사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신 그분이 내 뒤에 계세요. 내 편이 되어있어요. 나의 대언자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죄를 질 때마다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지려고 나를 무너뜨리지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사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변호사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대응해줘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화목제를 태웠노라. 우리 성계 하나님의 성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든든한 우리에게 누가 있냐?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내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나를 든든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바치셨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